교회 소식 4번 광고 먼저 하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2년 반 동안에 참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섬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와 지은이 성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2년 반의 시간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들도 조금 있었고 그렇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어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디에 가든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온천하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그 서두를 그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의미로 보자면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앞뒤의 전후 그 문맥을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구분시키면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도시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에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25절에 그때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앞에 나오는 문맥과 대조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본문의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앞서 나오는 하나님께 불신앙을 책망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그들과 대조되는 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23절에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본 동네,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도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 동네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은총과 혜택을 누린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이한 이적과 행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해야겠죠. 주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한 도시로서의 특권을 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좀 많이 듣던 표현이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전 성경을 하면 비기리라. 그렇게 교만했다가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는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타락한 천사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는 어디에 임하는가? 바로 교만의 봉우리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하는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험하다. 그러나 일단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내려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봉우리가 아닌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힘써야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함이 마땅하지만 모든 것을 배워야 함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 구절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겸손은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가장 귀한 교훈이고 가장 귀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워서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의 명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그러한 무렵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소리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저 목소리만 들려져야 할 사람이지 드러나고 보여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요.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자칭 메시아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은 참으로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충분히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존경받을 만한 지위와 배경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왔고 심지어 헤롯까지도 그의 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자기의 본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휩쓸려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분과 역할의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운 사람 중에 또한 다윗이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시편 62편 9절의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가장 존경받는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를 읽다 보면은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다윗의 시들 중에서 다윗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건을 언급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막강한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사건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승리입니까? 요즘 같으면 책도 쓰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언제나 자기 프로필 상단에 위치할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통렬한 회개와 자기 부인과 겸손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나를 부르셨고 내가 따라갔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왜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면서 자기를 마치 제3자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당시에 유명하지 않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숨기고 글을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마태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겸손하게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자, 세리라고 그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유일하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세관에 앉아있는 자였다. 나는 세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세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죠. 그렇지만 마태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말하자면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도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중에서 자기가 많은 부분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지나가기만 해도 손가락질하고 저런 인간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욕을 동족들로부터 먹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런 매국노요 죄인인 자신의 신분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과거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그 초점이 나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과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한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한 번은 그가 인도의 총독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는데요. 거기에는 귀족 계급의 사람들과 군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을 무시하고 미워했는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캐리 씨는 선교사 직업을 갖기 전에는 구두 제조공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윌리엄 캐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었죠. 그런데 캐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 제조공도 아니고 그저 구두 수선장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다만 신발을
수선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캐리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과거를 감추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그것을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을 소망 없는 죄인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기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운 성경의 인물들 몇 명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겸손한 성도들의 롤 모델이자 겸손의 학교의 교장이시며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빼놓을 수 없죠. 주님의 겸손에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부터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낮아지심이죠.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구주께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비천한 곳에 나셔서 전능자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케 하시고 당장 세상을 바꾸거나 멸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구주께서 30세가 되기까지 나사렛 촌동네에서 부친의 직업을 따라서 이름도 없는 몫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왕이나 권세자나 혹은 지역의 유지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기꺼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신뢰 속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나이를 먹으면 경력이 쌓이면 명성이 높아지면 겸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보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꽃을 피우셨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시간이 더 흘러 임종을 앞두었을 때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그렇게 까지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 그 겸손의 깊이를 날이 갈수록 더해가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었는데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며 길 예위자에 불과하며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고 친히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찌하든지 은혜 받을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오기를 힘쓸 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렇게 치지를 않아서 좀 다 잊어버렸는데요. 과거에 기타를 처음에 이제 좀 배우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타를 치고 저녁에도 치고 밥 먹고도 치고 밤에도 좀 시끄러우니까 눈치 보면서 살살 이렇게 치고 그러다 보니까 손끝에 이제 굳은 살이 다 배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가 조금씩 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타를 배운다 하면서도 기타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기타 잘 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겸손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고난과 수고의 자리,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있는 자리,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품고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교는 졸업이 있습니다. 3년이고 4년이고 지나면은 졸업이 있죠. 그러나 겸손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겸손은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육신에게 힘든 일이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정도면 되었지, 졸업할 정도가 되었지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 속에 놓치지 않고 붙들도록 끝까지 분투해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겸손을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겸손히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혹여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낮아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